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읽지 않고 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시다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6장의 스토리는 우리 다 잘 알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16장을 통해서 사역자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5장에서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죠. 어떤 불순종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잘못된 그 사울이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불순종했잖아요. 그 결과 사울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됐다 그랬어요. 그거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헤렘이 됨을 통해서 이제는 아간 같은 건 다 죽였지만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대신에 버림을 통해서 처리해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울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엔 사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그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 있는 것만 뿐이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이제 왔죠. 16장은 바로 그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임으로 선택한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시골 출신의 목동이죠. 그 목동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의 리더로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이 여러분 그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깨웁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통해서 깨워요.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고 했죠.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후회한다. 그 단어, 그런 하나님의 감정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관계를 단절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랬는가 왜냐면 지금 15장 34절 35절 보면 사울을 죽는 날까지 안 봤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 자신이 알아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하면 사무엘한테 와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의 도움이나 충고를 바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보면요. 사무엘은 자기 사역에 집중합니다. 물론 기록이 안 됐지만 자기 사역에 집중하고 사울도 사무엘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 방법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굳이 그가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충고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냥 가서 내가 만나러 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름을 통해서 이렇게 단절됐다는 거.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선언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라,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그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더 이상 존재하잖아.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 사울과 관계를 갖는다면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는 죽은 존재인데 계속 그렇게 해봐요. 그런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불순종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아. 그걸 뭘 의미하는가를 백성들이 알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왕을 세울 때 부작용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을 이런 저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했어요. 그 강하다 보니 그 슬픔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여전히 사무엘은 애착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착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돼요. 그게 오늘 1절이거든요. 1절. 그냥 그만큼 사무엘에게 사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안 가겠어요? 네. 그리고 그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점이 있었어. 그리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사무엘도 인정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단점이 있잖아요. 예, 인간의 단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역량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어리석음이 실제로 우리 문제예요. 그걸 문제 삼아야지 그가 단점이 많네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울을 회개시킬 기회가 없게 된 상태를 슬퍼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변명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잖아요. 변명해요. 그냥 그런 어떤 마음들이 더 슬퍼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냥 주님이 찾아와죠.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 언제까지 슬퍼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위한 사무엘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아요.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 그죠? 자,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면서 그 슬픔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1절 내용이 그거예요.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너가 슬퍼한다고 나의 결심은 취소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명령을 받들어라. 내가 다른 왕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하게 자신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골라놓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얘기나 1절 그게 너가 가서 내가 택한 그에게 나를 대신해서입니다. 이거 여기서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고 싶은데 너가 가서 나 대신해줘 이게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은 자기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걸려 이제. 명령 받았어. 근데 사울이 걸리네요. 왜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는 위쪽이에요. 북쪽이야. 그리고 베들레헴은 남쪽이에요. 그럼 베들레헴까지는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바로 기브아, 사울이 통치하는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 거기 지나가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봐요. 사무엘이 그냥 그리 지나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 유명한 분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써 아는 거예요. 왜? 이미 사무엘은 사울의 위협과 일그러진 성격, 그 불순종한 이후에 그가 변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통치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에 간다는 소문이 들면 사울은 자기 대신 왕 세우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사무엘을 어떻게 해코지 할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얘기하는, 아니 사무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그런 걱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서 방법까지 알려주네. 예.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목제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실로가 파괴됐잖아요. 성소가 있던 실로가 파괴된 이유에는 사무엘이 어디든지 방문하면서 제사들을 드려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럇 여아림의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필요하면 사무엘은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사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 그럼 당연히 뭐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로운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남아있던 슬픔 감정에서 그때서 깨어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왕을 세우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제 안 읽었지만 사무엘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암송아지 끌고 어딜 갑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요. 그러고 나서 통보합니다. 장로들 전부 다 제사에 참여하라. 부르니까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랄까요? 이거 무슨 큰일이 난 것은 아닐까는 두려움에 떨면서 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기로 돼 그래요. 두려워 떱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 이후에 사무엘이 잠수 탔거든요. 잠수 타다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암수 한 마리 딱 달랑 끌고 와서 제사 드린다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뭔가 있는가? 그러니까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그들의 그런 두려움을 진정시키죠. 좋은 일 왔어.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하고 하는 다들 몸과 마음을 다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라고 딱 그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초청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새를 알고 있었는지 사무엘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 안 나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명령을 완수해야 되니까 별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들 초청하고 그 아들도 초청합니다. 아마 이새는 그 가능한 나이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그 7 아들들이 있고 큰아들이 컸으니까 그러면 뭐 50, 60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새도 초청하고 가능한 그 베들레헴의 나이 든 남자들은 다 초청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젊은 7명의 아들들, 그 이새의 아들들이 초청받았잖아요. 그럼 이새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초청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깨우셨고 그리고 방법론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계획도 실패를 생각하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생각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방법이 그분께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콜링이 있다면 그 콜링을 실패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믿는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없어 당연하지. 할 수 있으면 안 시켜요. 할 수 없어야 시켜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시켜요. 할 수 없어야 시켜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이 했다고 할까? 여러분의 능력을 과시할 거 아니에요. 내가 했어 이상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봐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신의 뜻을 실패하게 하려거나 아니면 실패해도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방법론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이 뭐였죠? 내 형질이 만들기 전에 주님이 다 보고 그 내 말씀에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7절 18절이야.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요. 수. 여기 수가 뭐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수. 넘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하시는 그 수가, 방법론이 모래수보다 많대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의 약함이나 능력의 부족을 그래서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엘샤다이. 엘샤다의 뜻이 뭐예요? 네? 모르죠? 사진 찾아봐요. 저는 몰라요. 안 알려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17장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 엘샤다이 그래. 엘샤다이. 야, 엘샤다이입니다. 그 찬양할 거야 이제.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볼 게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제사를 드리고 납니다. 제사를 드리면 이제 제물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를 하면 한 2-3시간 흘러갑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요리하려면 그 사이에 이세의 아들들이 잔치 자리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제 6절이 그래요. 그들이 오매 그래요. 잔치 자리에 도착하고 이세는 자기 아들들을 나의 순서대로 사무엘에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은 과연 어떤 인물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혹임도 있을 거고 어떤 긴장감도 가지고 아마 아들들을 봤을 거예요. 자, 큰아들 엘리압을 딱 봅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곧바로 속으로 반응이 와요. 와, 여기 나오죠. 와, 주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려는 자가 바로 이 자구나 라고 그냥 속에서 그냥 순간에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여기서요. 사무엘이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순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합니다. 네. 기도하면서도 실수하고 성령이 감동 줄 때도 실수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관점은 뭐예요? 뭘 봤어요? 겉모습 봤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너무 준수해. 네, 너무 준수하고 키가 보통 키가 아니야. 이건 그때 당시에는 키 크고 체력이 있으면 싸움꾼이에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더 키가 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그랬던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사무엘의 영에게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7절에 너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사무엘의 영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학기 선지자에게 말씀할 때 그럼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말씀할까요? 그 선지자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사무엘에게 그냥 우리처럼 막 그 순간에 빡세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거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봐. 근데 사무엘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챘냐 이거죠. 뭘로 들었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건 답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선지자가 들었으니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 멸망시키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회개하러 외치고 나서 딱 멀리서 와가지고 그거 지켜보잖아. 멸망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요. 호박는 박는 거 하나 딱 해놓고 거기서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금성을 들었을까? 거기서 빡세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막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순간순간 들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걸 제가 이제 우리식으로 사무엘이 영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러죠.
외모가 뭐냐면 외모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 히브리 외모란 말이 눈이에요. 그 중심은 뭐냐? 하트미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무엇을 말할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본대요. 그러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색깔이 있습니다. 마음에 컬러가 있는 거 아세요? 마음에 컬러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냐? 오염됐느냐? 마음에 열정이 있느냐? 게으르냐?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의 생각도 있잖아요. 이 생각이 뭔지, 감정, 그런 의지, 이런 모든 다 포함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그 중심을 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나타내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마음이 이만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 서양말 아이고 쫀쫀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을 봤을 때, 주님 봤을 때요, 뭘 바꿨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형들과 다른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다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었는가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아시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차이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못할까요? 겉모습 보고 평가 못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까요? 못할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 우리 겉모습 보고 평가를 안 하십니다. 또 못 하시기도 합니다. 왜? 왜요? 왜 평가 못해요? 아, 잘생겼네, 예쁘네. 이거 평가할 수 있잖아요?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신이 창조했잖아요. 자신이 창조했는데 그 모습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자신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목구비 모든 거 다 아버지 거를 그대로 형상인데 자신의 모습을 왜 평가해요? 그러니까 평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복사판인데 뭘 평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쨌든 사무엘의 그런 내면의 잘못된 판단을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기름 부음에 실수하지 못하도록 딱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7 아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직접 그들이 아닌지 정확하게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주님이 다 간섭합니다. 자, 사무엘은 다 7명 지나갔는데 없네. 그럼 누구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또 다른 아들 없어? 있습니다. 그러죠. 막내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그러면 막내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올 때까지 식사 안 한다. 그만큼 중요성이 식사가 아니잖아요. 기름 붓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올 때까지 안 한다고 말합니다. 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이 그냥 얼떨결에 지금 어떻게 해요? 와요. 자, 다윗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그에게 뭐라고 해요? 바로 이 사람이다. 빨리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그래요.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일어나라고 해요. 빨리 부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는 자신이 준비한 물병을 여기 보면 그렇죠? 부으라 하시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형제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같이 식사에 초대받은 장로들 있죠? 그 지역의 장로들은
굳이 설명이 없어요. 본문에는 설명이 없지만 장로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기름만 부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사울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니야, 다윗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기름 부음 받은 사실 그 장로들 같은 주기잖아요. 그 장로들에게 입담석을 시키고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아마 주의시켰을 거예요. 왜요? 다윗이 왕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냐고. 나중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곧바로 하나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죠?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대신 사울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위치가 바뀝니다. 다윗에게로 입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 사울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성령은 사울에게 함께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역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은 임재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랬어요. 아무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라, 그는 곧 성령을 부어준과 똑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지도하는 걸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돼.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임재했던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윗이 간통하고 그 이후에 시편 51편 있잖아요. 그 이후에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주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세요라고 기도해요. 성령 거두지 마세요. 왜 그런 기도했을까요? 그거 봤거든. 뭘 봤어요? 네. 사울이 성령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그가 그 고통당한 걸 그거 봤어.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이건 그야말로 성령이 떠날 수 있는 죄라는 걸 본인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얘기하면서 제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비참할 것인가 알아요.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과는 달라요.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가 특별한 대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변질해서 타락하면 떠날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자, 특별히 사울에게서 이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죠?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요, 죽은 자에게 함께하지 않아요. 불신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무슨 말,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누가 만들어 그걸?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았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새로 거듭났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달라요. 어찌됐든 성령이 떠나버리자 사울에게는 악령이 찾아가자 그에게는 어떤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내용을 이제 안 읽었지만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의 왕을 번뇌케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악령이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악령은 그때는 그죠. 오늘날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또 수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고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다. 그렇죠. 원수들이 우리를 건드리도록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얘네들이 우리한테 대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서 활동하는 악령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당했어요? 악령이 어떻게 사울을 괴롭힙니까? 번뇌. 여기 좀 나오죠.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번뇌. 이게 이 말이 번뇌케 한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압박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육체적인 심한 고통이나 정신적으로도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형태가 정신과 의식과 생각을 다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억하시나요? 한국에 옛날에 저 사람 미쳤어 그럽니다. 어떤 설 미쳤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신이 도는 사람을 갖다 미쳤다고 그러고 약간 덜 든 사람은 설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저 사람 설 미쳤어. 어떤 사람은 저 완전히 미쳤다? 돌았다는 얘기예요. 미쳤다,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이걸 주석책을 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사울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사울로 말하면 어떤 희한하고 악마적인 창란 증세가 엄습하면서 그는 질식의 곳, 즉 숨이 멎어 넘어갈 지경의 상태를 경험했다라고 이걸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15장 28절에서 그랬잖아요. 저 사무엘이 더 나은 왕,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빼앗아서 그에게 넘길 거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그런 경고를 받았잖아요. 아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지면 거의 다 악령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빠지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거의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한 영에 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사로잡으면 바로 이처럼 어떤 경우는 이제 사울은 좀 심했죠. 광기 어린 사람처럼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맨정신은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한 왕이 이런 그 광기 어린 이런 상태를 백성들이 들어요. 듣고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왕이 미쳤대. 아니 그러잖아요. 전라도 말로 설 미쳤대. 이렇게 돼.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정상 돌아왔다가 어떤 데 확 그냥 돌아버리니까. 그게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귀신이 잡히면 주기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마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죠. 참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하는데도 힘든데 또 저런 일 당했다 하면서 마음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의 왕이 완전히 버림받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선고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신하들이 볼 때도 그랬잖아요. 신하들이 볼 때도 이 양령이 사로잡힐 때 그 눈에 확실하게 나타난 현상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신하들도 평가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통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래 나오잖아요.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신하들도 알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결론 내리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이거는 찬양자 즉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또는 그때 하프죠.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수금을 탈 줄 하프를 연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왕 앞에서 이 악한 영이 엄습할 때 하프 치면 떠나갈 겁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굴 소개합니까? 이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네 또. 네, 다윗이 하프를 칠 줄 알고 용사이고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한다. 언변도 좋다라고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프 연주를 잘하는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또 과정을 거친, 바로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등장시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전쟁 연습, 목동에 있던 사람이 이제 통치자가 돼야 되잖아요. 통치자는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니까 전쟁 연습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을 보게 돼요, 거기서. 네. 바로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버려요. 근데 이렇게 세움받은 다윗은 그 속에 자기에게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전혀 모르죠. 네. 나중에서 이제 알죠. 나중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사용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대표성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역자로 사용받으셨던 것은 자기가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어요. 그가 세상에서는 무명했죠. 목동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택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바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네. 여러분, 민족을 다스리는 게 큰 겁니까? 아니,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작은 일 아니잖아요. 작은 일. 그럼 민족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단위가 큰 공동체예요. 오늘은 사육단체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이끌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사울에게도 성령이 맺고 다윗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역,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역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 사역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역의 기름 부음. 그래서 사역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 기름 부음은 사역의 능력, 그 공급받은 것. 그래서요, 성령은 일할 자에게 임하고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자 위에 임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개런티를,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하는 영어로 이미 계셔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만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게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뭐 들어왔어 여기? 그럼 지금까지 왜 기도해요?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 기도하고 나서 또 왜 성령의 기름 부음 왜 받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이 병고 보시면 많지 않잖아요. 네.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명을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기도하고 나면 불임하고 능력을 부어주냐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왜 도대체 나한테 기름 부어줘요? 뭐 하시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쭤보면 그 자신의 실제 모습 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변이 없어. 아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일지 뭐. 아니 주님은 여러분 현재를 보고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 모습 보면 가망이 없어. 근데 뭘 봐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완성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뭘 가지라고? 예,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자부심, 자존감, 그 빵빵 높여 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소명은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요, 그분의 방법대로 완성할 겁니다. 아멘. 그 완성할 방법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만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여기 이 주일학교 아이들, 유스 아이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엄마 따라온 것 같지? 엄마 따라온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애들은 아니래. 맞아. 엄마 따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듣고 이 기도할 걸 주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부심 가져야 된다고 했죠. 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 그래서 이런 자부심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